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고자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친 거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색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춥고 지친 동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저기 멀리에서 호숫가에서 어슴풀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니 그 사람이 어부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어부들은 그 말에 순종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영차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부 중에 예수님의 제자 출신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호수로 뛰어들어 헤엄을 칩니다. 호숫가에는 이미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닥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 야영했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 중앙에요,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했던 즐거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모닥불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모닥불 하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떠올립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 대신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고요. 베드로는 그나마 의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쌀쌀했는지 모닥불을 피워놓고 3, 4, 5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보를 얻고자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생사람 잡지 마라. 에이, 당신 맞아. 예수님의 제자 맞아. 아이,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천벌을 받아, 이 사람들아.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고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더 이상 위축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된 베드로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위축되었을 때는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겪으면 첫 번째로 빠져나가야 될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저녁 때쯤에 장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장모님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목소리는 장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내, 그러니까 장인한테는 딸이죠. 아내 핸드폰이 고장 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장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쁜 놈들이, 사기꾼들이 100만 원을 장인 계좌에서 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대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난데 핸드폰 액정이 파손돼서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빠가 대신 해줘. 누가 문자 보낸 거예요? 사기꾼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인은 누가 보낸 걸로 착각했어요? 딸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처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놈들이 네 자리 번호 익숙한 거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은행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러고 나니까 핸드폰이 지 맘대로 움직이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112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계좌를 딱 정지시키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제일 먼저 112에 전화부터 드리시라. 그리고 나서 저와 아내는 금감원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어요. 계좌를 정지시키고 카드 정지시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감원에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피해 구제 신청을 하려면 이거 한 12가지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장인하고 장모님 두 분이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짐을 싸들고 부랴부랴 처갓집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한 3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한 12시쯤에 처갓집에 도착했는데 장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희를 보니까 두 분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좌에 원래 1,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에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100만 원밖에 못 빼나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장모님은 핸드폰을 내던지면서 저거 무서워서 쓰겠냐고, 당신 앞으로 핸드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인은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사기꾼한테 당한 자신을 자책하시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보상을 받아야죠. 일단 주무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희랑 다니면서 해결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거기 가서 핸드폰 초기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마세요. 하루에 10명도 넘게 찾아와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요, 장인이 좀 기분이 풀리시더래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당한 게 아니었구나. 또 거래 은행들을 찾아가서요, 또 똑같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직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그럼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참견을 합니다. 저희 고모님도 당하셨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보가 돼서 당한 게 아니었구나.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고 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증도 받아가지고 피해 구제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할 거는 다 했고요. 이제 처갓집에 돌아와서 다시 장인 핸드폰 다시 세팅해 드리고 있는데 마침 처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처남한테는 이런 일을 얘기 안 했거든요. 걱정할까봐, 그리고 또 장인 창피할까봐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처남한테서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남이 오늘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다고 고기 사드리라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장모님도 기분이 좀 풀리시고, 장인은 처남이 전화를 하니까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혹시 알게 되면은 아버지 정신 좀 차리고 사시라고 혼날 줄 알았는데 혼은 안 내고 아버지 고생하셨다고 돈을 붙여주니까 장인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인이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저는 뭐 기름값 주시나 보다 해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뭘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랬더니 장인이 내가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집에 있는 돈 싹싹 모아가지고 돈 다 주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지금 피해를 보신 분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뭘 했나요? 제가 가서 도둑을 잡아드렸어요? 아니면 돈을 찾아드렸나요? 아니요, 그런 걸 못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장인은 처음에는 내가 바보 같아서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젊을 땐 똑똑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바보가 됐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 자녀들 볼 낯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했다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됐어요? 이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바보가 돼가지고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또 100만 원은 내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가족들 중에서 아들, 딸, 사위 누구 하나 날 탓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한 걸음에 달려와주고,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두 발 벗고 쫓아와서 날 도와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풀리시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아내도 저한테 고맙다고 옷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인한테 양복 한 벌을 얻어 입었습니다. 우리는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과거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유리공이에요. 또 하나는요, 고무공이에요. 유리공은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고무공은요, 여기저기 때가 묻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요. 여러분은 유리공과 고무공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남들 보기에 좀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유리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리공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깨지고 맙니다. 고무공은 어때요? 땅에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닥을 치고 튕겨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리공이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고무공이길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무공이길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안에 여전히 있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호수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모닥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요, 이걸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에 3번 부인했다면 이제 다시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을 맡깁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제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셨다. 베드로는 이제요, 예수님의 재신임을 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로서 결정을 딱 해줘야 되는데 막 갈팡질팡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요, 실패해도 다시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편 되어 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리공과 고무공 중 어떤 공이 되길 원하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상처나 실패로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중단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좌절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이 우리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모든 일을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변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내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교우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